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 12장에서는 남왕국 왕 요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은 그의 최대 업적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연금을 내면 그것을 통해 받았다가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지체 없이 쇠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그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이렇게 요아스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요아스의 모습은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교훈을 받는 동안 또 그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선한 일을 행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는 결국 악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야까지 죽이는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불행했던 노후의 삶이라고 우리가 후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대항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성전과 왕궁의 금과 성구들을 다 갖다 아람 왕 하사엘에 갖다 바치고 사정을 하고 뇌물처럼 이렇게 바쳤더니 결국은 그들이 물러가긴 했지만 그 요아스 왕을 바라보는 신복들, 그 충성된 자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의 신복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살해하고 죽이죠. 이런 비극.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 시에 대한 보면 그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김재규 중앙정부부장에 의해서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김재규가 왜 박정희를 죽였겠느냐? 그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장은 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남과 북의 두 왕을 동시에 죽인 인물이 예후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7년간 통치하고 그가 죽었어요. 네, 그가 28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아스, 그의 아들이 17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요아스가 또 왕이 되는, 그래서 요아스라는 인물은 남왕국 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 이런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요람이라는 이름도 사실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람은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남북이 공통된 적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좀 이해하고 같은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을 늘 비교해 설명하고 있어요. 남과 북을. 남왕국 유다의 왕 지금 요아스 23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근데 이 여호아스의 업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가 17년간 다스렸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호아스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예후는 혁명가였지만 여호아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우리 2절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늘 악과 동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또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죄와 짝하는 삶, 참 불행한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다. 그런데 그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늘 죄와 짝하던, 죄를 떠나지 아니하는, 늘 거기서 돼지가 똥을 싸놓고 거기에 자기 몸을 또 뒤집는 그런 것처럼 죄와 짝하고
죄와 뒹굴면서 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못하는, 왜? 죄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죄를 이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불행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늘이란 말이에요. 노하사 늘. 그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누군가에게 넘기셨어요. 누군가에게. 그게 누구냐? 주로 가까이 요즘에는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주로 넘기시고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주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좀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에 빠지지 말라고, 선한 길로 가라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를 맞아도 왜 때려 하고 도리어 때리는 부모한테 내가 이 원수 갚아줄 거야, 내가 크기만 해봐, 막 이런 어리석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크기만 하면 우리 부모한테 원수 갚을 거야, 내가 힘이 세지면. 이 잘못이. 부모가 물론 잘못된 마음으로 부모가 홧김에 때리면 그 부모가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꾸지람하고 때린다면 자녀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야 돼. 내가 잘 되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부모님이 아픈 마음으로 나를 때리시는구나. 이게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요즘 부모들도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화만 나면 그냥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좋은 일 생기면 그냥 잘못한 애들한테 괜찮다 놀아라 이 용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이 4절이 참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인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왕, 이제 그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람의 학대에 견딜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 드디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학대가 심해요. 숨 쉴 수조차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못된 여호와스의 회개와 그 기도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다가 심판 중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언제나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들을 학대받음을 보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너무 힘드니까, 바로의 학정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보시고 구원자를 세워요.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모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오늘 이 악한 왕 여호와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고 또 누구를 보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그 고난 속에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사사기에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 심판하시. 그럼 그들이 고통에서 너무 힘들다고 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해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 타락의 사이클. 그래서 인간은 너무 타락하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면 살만하면 또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놀러나 다니고 그냥 뭐 교회는 뭐하러 가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또 좋아해. 그러다가 또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구원하셔. 이게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셔. 이래 보면 속도 없어. 사람은 한번 아니다 하면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그냥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를 보내시. 근데 이 구원자가 누군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 후에 오는 여로보암 2세라는 말도 있고 남한국 유다해 또 요아스 왕이라는 걸도 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또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 있어요. 그게 엘리사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왜 엘리사라는 이름을 안 썼을까? 그러니까 이름을 안 썼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는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그게 천사들인지 누군지 몰라요. 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임재하실 그 예수님이 그곳에 구원자로 임하셨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모습은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아람에서 구원했다는 그런 한 가지 역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에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재난 가운데 이 사단의 노예된 자리에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죄악에 빠졌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달려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비치는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칠흑하던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의 소망을 또 한 번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구원자로 와서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죄의 소나기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자기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안식과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연히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런 것은 그들에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늘 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자기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안식과 평화가 왔다.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진짜.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아요. 살만 하면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을 떠나 살만 하면 참 그러니 하나님도 고민이시죠. 매일매일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잘 되게 하면 또 그때 또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잘나서 잘 됐지 하나님이 언제 도와줬느냐 또 그런 거죠.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들이 이렇게 살만하면 구원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죄에서 다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우상 숭배에 또 빠져버렸어요.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또 그냥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들을 멸절시켜 어느 정도로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멸절시켰어.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 아스의 백성.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켰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타작마당의 먼지같이. 여러분 타작마당에 있으면 얼마나 몽둥이질을 많이 당해요. 타작할 때 몽둥이로 때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맞네. 근데 마치 티끌같이 돼서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라고는 마병 50명, 말탄 군사 50명, 한 나라의 군사가 병거 10대, 병거 10대, 말 달고 달리는 마차 그거 10대, 그 보병 10,000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멸절을 시켜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국력이 쇠해서 이제 밑바닥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아람을 통해서 그 일을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의 자리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던 자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그 중한 일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가 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그 형편은 예전보다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알만한 사람,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니까. 너는 그 죄로 전에도 매를 맞았는데 또 그 죄를 또 짓느냐?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용납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손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손을 뻗쳐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고 이 흑암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다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행복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